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한데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일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할 때 이 구원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가를 합니다. 또 중간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죠. 평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성경에 보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 백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보자 심판,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구원받는 것은 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문제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빠진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받음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구약의 절기 유월절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신약의 절기인 부활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게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과 연관이 있는데,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릴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집트는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마귀의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방법을 정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 양을 가리켜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 그 집 아래 있는 자, 그 집 안에 있는 자, 그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사람은 구원 말고 10원을 주세요 이런 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양을 잡아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해는 왜 동쪽에서만 맨날 뜰까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여러분은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요? 몰라요. 왜 그런지. 예? 그죠?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왜 해는 꼭 서쪽으로 져야 됩니까? 서쪽에서 해가 떠서 동쪽으로 찌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두워요? 하나님 그렇게 낮과 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그 방법을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하면 그 묻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고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아무리 물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안 만드셨어요.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러면 그 방법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따라 행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 5일째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전에 일하고 일요일 날은 쉬잖아요. 왜 쉬었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저래 날 안식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다 자유인이니까, 그죠? 자유인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종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해야 돼. 근데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은 쉬는 건데 누가 쉬냐? 이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종도, 남종도, 여종도, 나그네도, 심지어는 가축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계속 일만 하지 말고, 계속 일만 시키지 말고, 그죠? 종이니까 내가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시키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바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왜? 사람은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해놨어요. 생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쉬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을 우리는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감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6월절의 핵심이 뭐냐?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6월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6월절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넘어가냐? 무엇을 넘어간다는 말이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게 6월이에요. 패스오버. 이게 넘어가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재앙이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요. 이 넘어가는 게 6월이에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22절, 23절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법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 인방이라는 것은 이 문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인방이고 옆에 있는 게 설주예요. 문 인방과 설주와 인방에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 피를 보고 그 문을 그냥 넘어가고 그 집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 장자, 맏아들, 맏새끼, 모든 가축, 모든 사람의 처음 난 것에서 다 죽어요. 그게 그 10번째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에서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무엇이든 그 집안에 있는 건 살아요. 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피를 보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죠. 그 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또 근데 이 양은 흠 없는 것이래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어야 돼요. 일련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데 그런데 양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이든 염소든 상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체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이든 그 염소든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피를 흘리도록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살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여기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느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는 거죠. 바로 구약시대에는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면서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의식을 계속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계속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해마다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세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흠없는 자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없냐 이거야. 그렇게 할 수 없냐, 그 이해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바로 여러분을 죽은 양심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유하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소송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그 법칙을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약에 그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올 수 있죠. 병든 자 구원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병, 38년 된 병이라고 해도 그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막 일어나는 파도를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겠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찌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피가 물과 그 혈액 성분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돌아가신 지가 꽤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물하고 피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푹 찌르니까 다 쏟아져요.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르는 게, 옆구리를 찌르는 게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있던 피가 다 쏟아져요.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바로 그 피 아래 숨는 자를, 그 피를 믿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버림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왜? 그 버림받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즐거우셨겠어요? 좋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모두로부터, 제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으면 받는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지킬 때는 즐거워하며 지킵니다. 왜 즐거워하면서 지킬까요? 바로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살이에서 벗어나 탈출해서 바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킬 때 마찬가지였죠. 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즐거워하며 지켰습니다. 그러나 첫 유월절에는 모두가 서둘렀어요.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뭘 띠어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급히 먹어요.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떠날 준비를 하고 신발도 신고, 보통 집에서 그냥 신발 다 벗고 편안하게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막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천천히 풀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둘러야 하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하지 뭐, 좀 기다렸다가 믿지 뭐, 좀 나이도 들면 믿지. 아니에요. 좀 더 나이 든 다음에 봉사도 하고, 좀 더 할 일 없을 때 헌신도 하고, 좀 한가할 때 기도도 하고 그러지 뭐.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여러분 바로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봉사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득 찼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어요. 이미 때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보가 떴어요. 아마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에 있었겠어요? 참 어떻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그거 알았으면 그렇게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다치고 그랬다고 속보가 뜬 걸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거기 갔겠어요? 안 갔지. 몰라요.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복음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의 피로 이루신 속죄가 복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냥 재밌으라고 소설책 읽듯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해도 되지만 저것도 해도 된다고 했겠죠.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말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신 피, 그 영원한 대속의 피,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